인도에 카라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어난 선교사들이 이 소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 소녀에게 카라야, 너도 기도하거라. 우리도 기도할 테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실 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가 돌아간 뒤 그들에게는 뜻밖의 수표가 날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카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카라는 선교관을 향해 이미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시치미를 떼고 어디 가느냐고 묻자 소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으로 소녀다운 발상이고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매 순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수한 마음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만한 짧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3편 1절 4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여러 가지 부제들이 있죠. 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룰라룰라 걸어가면서 불렀다는 의미의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 한마디로 예배가 시작될 때 이제 부르는 노래다. 이제 처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편은 119편과 같이 제일 긴 147절이겠죠?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데 거의 150절에 가까운 그런 제일 긴 119편도 있고 117편은 두 절로 되어 있어서 제일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23편은 네 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편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자자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자자성이란 정성이란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되는 일도 없고 다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용은 정성이란 스스로 이루어지며 돈은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은 만물의 처음과 끝이요 정성이 없으면 만물 또한 없는 것이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능히 부실이 없어야 하며 이에 행함이 있게 되면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 뭐 그런 겁니다. 저는 뭐 매번 누차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거나 진지하거나 작품성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요 하고 아주 걸쭉한 사투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말도 참 좋아합니다. 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코미디 영화지만 참 의미 깊은 대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디안 기우제에 대해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인디안의 기우제의 끝에는 꼭 비가 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의 신령함과 영험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우제에는 항상 비가 오게 되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명언들이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꾸준함, 기다림, 정성 이런 것이죠.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정하고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정한 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양 고전 중에 하나인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하면 온 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 사람의 덕행과 지혜, 기술, 지식은 언제나 환란 속에서 생겨난다. 맹자입니다. 인생이 어느 인생인들 남의 인생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불행은 없을 것 같고 오직 그냥 멜로나 코미디만 있을 것 같은 장르라고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 안을 두들겨 보면 부자여서 먹고 살 만큼 살고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직장도 괜찮고 돈도 잘 벌어도 그 속알맹이를 뒤집어 보면 아주 그냥 안에는 다 썩어 있는 인생도 있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평범합니다. 아이고 차도 그럭저럭이고 집도 없어서 전세에 살고, 뭐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3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자 자성의 의미를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자손들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역경의 상황 가운데 멸시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려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칼빈과 페로우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말려 팔레스틴으로의 회복과 소망을 하는 탄식의 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포로 귀환 직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유린되고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던 때에 지어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마카비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신학학자인 매튜 헨리는 위의 견해들처럼 특정한 시기를 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멸시와 모욕을 당한 때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라고 특정 지을 만한 시대적 근거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한마디로 그 말을 종합해 보면 매튜 헨리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는 사실은 행복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그저 한 다윗과 솔로몬 정도 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전국이 불안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점점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대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그냥 다윗과 솔로몬 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는 참 불쌍하게 인생을 살고 나라 없이 산 기간만 수천 년에 이르죠. 수천 년, 2000년도 넘어요. 그거 최근까지 2차 대전 후에 독립할 때까지가 그 기간이 거의 2000년이고, 그 전에 바벨론에 지고 아수르에 지고 뭐 한 기간까지 따지면 뭐 이건 뭐 2000년도 넘는 시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뭐 남들한테 그다지 무슨 자랑할 만한 무슨 그런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나라는 요 모양 요 꼴이고 저 큰 나라들처럼 영토도 많고 인구도 많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는 평생 돼본 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맨날 무시받고 심지어는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을 만드셨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기구하다 한들 이스라엘만큼 기구한 역사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나아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몽골 침략했던 뭐 한 몇십 년, 길게 따져봐야 한 100년 남짓, 그리고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35년, 뭐 물론 이제 조선 시대도 우리가 뭐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처럼 살긴 했지만 속국은 아니었죠. 그때 형제 지국으로 했고 4대의 예를 다 한다 뭐 이러면서 좀 불쾌한 일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식민지는 아니었죠. 뭐 그거는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 조공 역사라는 게 외교 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과 은혜를 기다리는 대목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이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 세상사에 관한 견해는 정말 다양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서부터 정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혹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인생인들 하는 일마다 째파 터지듯이 성공하고 홈런 치듯이 그냥 대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이나 왕은 그럴 것 같고 재벌 회장은 매사가 그냥 뭐 저거 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문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을 아실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옮겨가는 대로 그 꽃이 이렇게 옮겨간답니다. 뭐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은 선플라워, 해바라기라고 불러요. 어쩌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선플라워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땅의 현실이란 건 그래요. 여러분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연꽃이라고. 근데 이제 그 연꽃이 왜 불교를 상징합니까? 이 연꽃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진흙은 보통 이제 물가에 피니까 그 물이 진흙탕 물이에요. 그리고 그 흙도 진흙에서 잘 펴요. 그러니까 대개 연은 어디에 피냐면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서 물도 흐르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데예요. 호수나 저수지처럼. 그런 연못에서 펴서 아주 그냥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냐면 진흙바닥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게 연이에요. 그런데 그 연에 뿌리 박고 있는 곳이 흙탕물이고 진흙바닥인데 그 연잎이 커지면 그 연잎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사람이 모자를 써서 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커지고요. 뭐 또 하여튼 연잎밥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잖아요. 근데 그 연꽃이 피면 우리가 4월 초팔 되면 우리 누구나 다 보잖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풍성한 연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래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연꽃이 뿌리 박고 있는 진흙탕 혹은 그 진흙 같은 물에, 흙탕물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불교를 상징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인생이 그렇죠. 어느 인생인들 뿌리 박고 있는 이 땅바닥에 있는 현실은 진흙바닥과 같은 현실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몸이 조금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몸이 건강해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 그러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는 다 행복할 건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그 다른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하는 일이 다 성공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일이 성공해 본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만큼 인간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내가 부자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글쎄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다리는 이 진흙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바라다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연꽃이나 해바라기처럼 그런 식물들처럼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 또한 그리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초반서부터 전제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과 기대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가끔 배우들의 인생을 이렇게 뒷면에서 바라다보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배우가 레드카펫에 나올 때는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왕자 같고 다 공주 같아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쁘지만 그렇게 꾸미고 나면 아주 화려해요. 근데 배우들의 그런 촬영 장면을 보면 실제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살이 찢기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그런 현장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찍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최고 슈퍼스타들은 그나마 돈도 많이 벌고 광고도 찍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거의 생계형 정도? 물론 보통 사람보다 많이 벌겠죠.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배우들도 꽤 돼요.
단역이나 조역 배우들 중에는 밥벌이도 제대로 안 돼갖고 알바 해가면서 배우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배우들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연예인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뒷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바라다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이 작품 이미 좋으니까 나는 여기 출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배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작가가, 감독이나 제작사가 그 배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아무개 씨, 우리 작품에 나오면은 이 작품 뭐 잘 어울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해 줘야 그 배우가 그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또 잘 돼갖고 출연하게 되면 또 끝이냐? 아니에요.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찍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주연 배우들은 위주로 찍어주겠지만 조연 배우들은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볕이 좋아서 이거는 주연 배우들의 볕이니까 조연 배우 시간인데도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주연 배우를 찍는 일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조연 배우는 때가 그냥 뭐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려야 돼요. 그 해가 지고 나면은 그 장면 찍으려면 내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죠. 그게 배우들의 애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요. 자, 5시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뭘 해도 되죠. 뭘 밖에 나갔다 오고, 밥을 먹으러 갔다 오고, 운동을 하고, 아니면 산책을 갔다 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5시라고 특정 지어지지 않으니까 무작정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든, 책을 보든, 연기 연습을 하든, 그게 배우들의 애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한 그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를 알려주지 않아야 알 수 없어야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재림할게.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한 80%는요. 아직 멀었어.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한 1년쯤 전부터 이제는 1년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지. 우리 학생들 중에 대부분 80% 되는 학생들은 다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즐겁게 놀죠. 그래서 시험 때 되면 그냥 벼락치기니 뭐니 해가면서 시험 공부 준비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믿음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그래요. 물론 한 10%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건 남았건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말씀대로 살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한 10%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에 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자의 숙명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숙명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제했던 그 인도의 소녀처럼 기도했으니까 다음날 이뤄졌겠지 믿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날 응답이 빡 오면 좋겠지만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죠. 어떤 건 기도 안 했어도 정말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심령에 넘치는 우리를 멸시하는 하고 조소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정글처럼 우리를 만들게 하죠.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넌 힘 없으면 내가 짓밟고 일어설 거야. 우리를 공격하죠.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공격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기자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멸시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거듭 반복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열렬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시로 우리들이 원수의 멸시를 받는 비참한 처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민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역사에 처해져 있던 그런 민족과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것밖에 안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 그럼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지금 이 기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 포기할래요. 얼마든지 그럴 만도 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오히려 노력했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매번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우상 만들고 조금 있으면 불신앙 만들고 조금 있으면 이방신 믿고 막 그랬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요. 그에 비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더 굳건하다고 볼 수 있죠. 막 온갖 아랍 무슬림들의 테러 속에서도 그 나라를 잘 지키고 있고 세계 곳곳을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리, 진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만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야 하나님은 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무신론자 불신론자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만한 현실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소서. 장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은 고난이고 앞으로도 얼마간 그 고난은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는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짧은 내용이지만 교훈은 깊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손이 늘 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곧장 그분의 손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과 속셈에 더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짧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다보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전폭적인 믿음과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입니다. 기자와 같이 우리도 고난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산다면 결국 성자자서 그 정성과 그 믿음의 결실이 결국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력이죠. 그리고 교회력의 맨 첫 절기가 교회력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의 맨 처음이 대림절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도 기다리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잘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기다리는 성자자성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은혜와 문제의 해결의 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